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저희 앞에 조그만 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즐기는 시간이고 아침에 신선한 공기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침을 산책하고 걸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제일 좋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늘입니다. 서울에서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하늘을 묵상하면 매일매일 달라지는 그 구름의 모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과 그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구름 하나로만도 매일매일 아침에 저는 보고 감탄합니다. 이런 저를 보고 제 학교 다니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너무 감탄을 하니까, 하늘만 보면 감탄을 하니까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 미국 친구가 이런 얘기해. 너 나라는 하늘이 없니? 저는 그만큼 하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바라보는 특권을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24편을 보면 세 연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은 창조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1절부터 2절까지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그 오묘하신 섭리,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경배하며 나아가야 될지,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맺은 그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안치될 때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냥 찬양의 그 노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모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배웁니다. 주일학기 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우리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누구의 것이다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성도님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100% 허무와 공허함과 허탈과 불만과 좌절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 궁극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그저 이 땅에서 잠시 머문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이 땅을 바라보며 내 욕심과 내 소유와 내 욕심대로 채워가지고 안 할 때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소망이 없는 삶을 대부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되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연스러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구인 것입니다. 어딘가 소속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만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어떤 클래스에서 지금 내가 소속되어 있다, 이런 소속감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미국에서는 이렇게 티셔츠가 다 이렇게 프린해가지고 어떤 단체나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갈 때 티셔츠를 입고 다니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 티셔츠를 또 모으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수련회에 소속해 있었지, 내가 그때 몇 년도에 갔었지라는 그 소속감을 가지고 사람들은 안정감을 누립니다. 진정한 소속감은 내가 누구한테 속해 있느냐, 이 사실을 알 때 참된 만족감이 있는 것이지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 독생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으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않으셔요. 여러분 세수하고 밥 먹을 때 항상 손바닥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매 순간순간 잊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새기고 돌보시고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떤 삶의 행위와 어떤 결과, 신앙생활도 열심히 뭔가 해야 결과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름 썸머 캠프를 하는데요, 3살이 아직 안 된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너무 뭐랄까 개구쟁이지만 너무너무 저한테는 소중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클래스에 가면 이제 다른 타교인들도 오고 또 우리 교회 아이들도 있는데 그 교실에 가니까 우리 교회 아이가 있어요. 근데 너무 귀여워서 제가 너무 예쁘면 제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허락을 받고 살짝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도 너무 아이들을 예뻐해. 제일 어린 반이거든요. 3살이 아직 안 되고 3살 된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수호가요, 저가 뚱뚱하대요. 이러면서 막 웃으세요. 그래서 저도 장난기가 발동해서 원래 이렇게 비교하고 물어보면 진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좋게 말해서 분별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수호야, 목사님 뚱뚱해 안 뚱뚱해? 뚱뚱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뚱뚱해? 목사님이 뚱뚱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목사님이 뚱뚱하대. 저는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안 미운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질문을 하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쁘냐고 한번 선생님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수호야, 목사님이 예뻐, 선생님이 예뻐, 목사님이 예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 대답이 저를 한참 쳐다보고 선생님을 한참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아무도 안 예뻐. 저 상처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그 말이, 이 3살도 안 되고 그 어라운드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질문하는 대답을 하지 않고 돌려서 그렇게 또 다른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여웠습니다. 그 다음날 2차 질문이 들어갑니다. 복도에서 이제 기과 시간인데 형하고 덜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렇게 관계가, 아이들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금방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형은 막 다가오는데 아직 이 아이는 저하고 관계가 이제 빌드업되는 관계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적인 작전으로 저 멀리에 있는 그 형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팔을 벌리니까 아이가 막 뛰어와서 저한테 안깁니다. 그럼 동생은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동생을 공략을 한 거죠. 그때 동생은 형만 이뻐하니까 얘는 막 달려오는 거예요. 자기도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래서 제 품에 자기 등을 탁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수호야 이러면서 안아줬습니다. 그럼 또 한 번 제가 질문했습니다. 수호야, 목사님 예뻐? 네. 목사님 안 뚱뚱해? 네. 그럼 선생님이 예뻐? 목사님이 예뻐? 이 아이의 대답은요, 가만히 고민을 하더니 제가 몸에 이렇게 앉았더니 제 몸 안에서 이렇게 뛰쳐나가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대답이지만 오늘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똑같다.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대답하는데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 게 난 귀여운지요.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그 아이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나요. 걔 보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바라보시겠구나.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상한 말도 하고 원망스러운 비슷한 말도 하고, 때로는 그 품에 안겼다가 내 마음대로 막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어떤 행위를 결과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지금도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얼굴을 향해서 내게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이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조그만 경험이었지만 그냥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 아이를 지금도 사랑해요. 지금도 있으면 막 뛰어가서 안고 싶어요. 이런 사랑이 왜 이렇게 솟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바라보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이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상상을 하십니까?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달려올 때 안아주시고요,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고할 때 하나님이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 그 자비와 인자가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돌보시고 지금도 지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주인으로 모셔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돈, 내게 주신 지식,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들이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는요, 바다와 그 가운데 이 바다 하면 굉장히 그 유대인들의 그 이미지에는 두렵고 혼란스럽고 무서운 공포로 인식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광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과 척박한 그 땅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갔던 유목민들이었는데, 두루나 시돈 사람들처럼 광풍과 검푸른 파도가 일렁거리는 그런 삶 속에서 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바다 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 또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이 시인은 오늘 기록에 바다를 유일하게 이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권능 앞에 이 자연도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광풍과 바다가 일어갈 때,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꾸짖었을 때 그 파도가 잠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을,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인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고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가운데 다스려지는 그 굴복하고 순종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피조물 중에 어쩌면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돌보시고 지금도 신실하시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인정하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그 전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하실 때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그 창조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3절부터 6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가 누구냐? 첫 번째는요, 손이 깨끗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요,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깨끗한 동기에서 이 일을 행할 때 깨끗한 손이 되는 것이죠. 동기가 불순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것쯤이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기준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럼 절대 가치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yes,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no라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적당하게, 이렇게 적당하게, 다른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남들도 다 이렇게 해, 이렇게 무마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청결한 마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휴지통이 집안에 가장 더럽잖아요. 근데 이 휴지통을 우리는 일주일 내내 묵어두지 않습니다. 휴지가 쌓이면 매일매일 그 휴지를 버리듯이요, 냄새나고 악취가 나는 그 쓰레기통을 가정에 계속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 또 불순종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회개하며 매일매일 정결한 마음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그동안에 스치고 지나갔던 것들도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비춰주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나도 몰랐는데 그 의도까지도 다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난 이거 하기 싫은데요, 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 얼굴을 비춰주시며 우리에게 향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회개는,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가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달라고 해서 다 탕자라고 밖에 나갔습니다. 다 떨어졌고 회개가 잘못됐다는, 본인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그 아버지한테 전화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 그 돈 다 가지고 가는데 다 썼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요, 이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집으로 온전히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들어와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100% 순종하는 것. 다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은 100% 완벽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라는 그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의식을 바꾸는 것, 아버지로 내 삶을 통치해달라는 항복하는 것이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그냥 잘못했습니다, 다음엔 안 그러겠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 그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 그 결단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 우리가 순간순간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교회 일도요, 교회 사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할 때가 있으세요. 이제 이쪽에서 이 일, 저쪽에서 저 일 막 맡기면 이걸 다 해야 될 것 같고 다 중요하게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교사 이번에 새학기 하면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일들을 맡고 있으면 번아웃해서 마치 이거를 거절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 봐요.
근데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사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어느 하나 이건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모든 사역에 만약에 그렇게 에스크가 왔다고 해도 이 모든 사역에 다 부름을 받았는가?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이 뜻하신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집중하고 우선순위 사역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번아웃도 있어요. 뭐 예배도 막 실패할 때도 많고요. 왜냐면 바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사역을 기뻐하시죠.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사역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오늘 10시 예배에 오신 선생님들도 계세요. 많이 계세요. 이걸 실패하면 번아웃 돼요.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내가 나가서 채움을 받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가운데 사역이 건강하게 기쁨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일들을 맡아서 때로는 힘들어 하시는 선생님들도 간혹 봅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들을 실패하시지 않도록, 그래서 상담하면서 제가 선생님들 너무 많이 힘드셔 하시고 예배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은 제가 네, 조금 쉬시고 회복하시고 또 오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선적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선순위의 삶에서 실패하면 너무나 분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분별하기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삶 속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무엇을 가정에서 일을 하든 사역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허무는 일에 이 부분이 쓰임을 받는다면 믿음이 점점 되돌아보니까 1년 2년 지났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이 일에 내가 집중하고 있다면 세상 일도 줄여야 되겠죠. 너무나 많은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막 방해를 받고 내가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 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단의 앞잡이는 거짓말을 가지고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체성이 사단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으로 관계를 이간질하는 일들,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다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친다라는 이 사실은요 위로도 되고 또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중심적인 의도를 다 보신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비춰지는 그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성경에 보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속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의 존전에 내가 삶을 살아간다는 의식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삶이 정말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손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얼마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갖다 이렇게 비춰보면 저 자신도 낭망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심하면요 작심삼일은 할 수 있는데 매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성령님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를 카운슬 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갈망하며 구할 때 그분이 주시는 지혜,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매 순간순간 엎드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명철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지 않으십니다. 도와주셔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많은 열매들로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에요.
예수만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열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매 순간순간 경험해 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매일매일 거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그분 안에 거하기를, 그분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들은 5절에요 복을 받은 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5절에 보면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런 자들은 마땅히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본문 6절에 보면 우리 성경을 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뭘 구해요? 얼굴을 구하는 자도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과요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것과는 너무너무 달라요. 하나님 그 존재 자체,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만 아내를 찾고 필요에 따라서 남편을만 찾는다면 얼마나 상대방이 섭섭하겠습니까? 내가 왜 필요하지? 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고 내 존재 자체를 받아줘야 되는데 필요할 때 남편이 돈 벌어다 주니까 돈만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본다면, 밥만 해주기 위해서 아내가 필요하다면 굉장히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막 하나님을 막 끌어들이고 진짜 정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게 빌드업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 가운데 하나님,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완성됐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지막 3년에 보면 언약궤와 관련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왕을 위해서 찬양을 하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그분의 사역을 드러내는 예표로 이 본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은 역할은 아주 중요하죠. 문은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문이 열려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도 문이 있어서 꼭 문단속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문은 여러 가지로 존재하는데 집의 문도 있고요, 성의 문, 대궐의 문도 있고, 교회의 문도 있고, 성전의 문, 여러 가지 문들이, 개인의 삶의 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의의 문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요 뭘 사용할까요? 악한 문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좋은 것들을 우리 삶에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문을 가지고 계신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 원수의 성문을 그곳에서도 문에 대해서 나오는데, 창세기 또 2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악한 영은요 그들의 성문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좌절과 고통과 불안과 낭망을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수를 파멸시키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의 문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적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해서 사단과 마귀가 다 피한다. 대적해야 돼, 대적.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아 헤매는 악한 영들이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과 낭만될 때 거기에 빠져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대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의 피로 대적할 때 그 사단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여기 오늘 보니까 영원한 문 할 때 보면 오래된 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오래된 문. 내 삶의 그 고정관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 삶의 오래된 문들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웃 오브 더 박스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틀 아래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말랑말랑한 귀가 되거든요. 근데 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저 상황은 절대 안 돼. 이것이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것. 다시 한번 이 상황이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그 안에서도 얼마나 또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해석할 수 있고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 누명의 감옥에 오랫동안 그렇게 갇혀 있는데 부정적인 상황이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해석할 때 그 안에서 궁중에 있는 모든 예의와 범죄들을 배우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준비되어지는 기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제한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시 바라보고 재해석하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며 기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일해 나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며 그 묵상 가운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순간순간 우리가 막 내어주면요, 말도 막 함부로 하게 되고 행동도 막 함부로 하게 돼서 이것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서 또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 삶에 막 질서가 막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저 멀리 가고 자꾸만 내 생각으로 나를 가두고 나에게 채워질 때 나는 더 혼란스럽고 길은 보이지 않고 앞은 캄캄하고 모든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 가족도 친구도 다요, 다 별로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관계 속에서 건강하면요,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그것을 대적하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매일매일 창조주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나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된다면요, 지금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또 나를 매일매일 비춰서 그 얼굴을 향하여 내게 드신다고 하면 내 삶이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분의 계획 가운데 뜻을 묻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만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통치자이시고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한테 말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한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그래서 절대적인 그 하나님만, 오늘 담임 목사님 일부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왜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래요?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상황에도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그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오늘 찬양팀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잖아요. 내가 갈 길을 비춰 보이리라. 내가 너를 주목하고 훈계하여 가르치리라.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절망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이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고
신실하게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찬양하며 매일매일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